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분의 심판으로서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남겨두신다.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깊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구별이 파멸에 똑같이 연루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계시하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패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7항 선택의 정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과 의 교통 안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또한 기록된 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신조는 이제 우리를 산꼭대기인 하나님의 예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찔하게 높이 위치한 교리로 가는 여행은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1에서 5항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음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당신의 종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죄인들은 믿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기쁜 복음 선포를 듣고 어떤 이들은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자신들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심을 받는 반면,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구주를 믿지 않아 그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복음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에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신조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복이 죄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 신조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성경은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며, 또한 사람이 믿을 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친다고 인정할 때, 그럼 과연 이것의 가장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왜 어떤 이들은 불신앙 가운데 완고히 버티는 반면 똑같이 부패한 어떤 이들은 믿는 것일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당장이나 언젠가는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조는 정직하게 이 문제에 대면합니다. 6항은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작정에 따라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면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건축자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청사진을 먼저 그립니다. 사업이 복잡할수록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르시겠습니까? 저는 세밀한 계획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든 없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신조는 이 진리를 지지하기 위해 오직 두 성경 구절만을 인용합니다.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며 사도행전 15장 18절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베소서 11장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 즉 전부를 포괄하는 작정을 진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훨씬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별들의 움직임에서 나뭇잎이나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까지 일어날 모든 일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위대한 예정론 교리는 두 부분입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신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뜻이며 유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주권적으로 이행하시는데 어떤 이들을 지나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항은 어떤 이들이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나치심을 받아 자신을 스스로 던져 넣은 비참에 남겨집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유기될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아무 차이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 아시는 이유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십니다. 택하지 않으신 이들에게는 완고한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장엄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사람이 이 교리에 대해 분개하고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분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우리는 유기 교리를 15항에서 다룰 것이기에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정의 긍정적인 부분, 즉 신적 선택만을 다룰 것입니다. 7항에서 우리는 이 교리의 아름다운 정의를 만납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심,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7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도 전에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자신을 파면시킨 것을 보고 놀라셔서 그제서야 후속 조치로 그 파멸한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보다 영원히 한 발짝 앞서 계십니다. 따라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피조물들 중 많은 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세워놓으신 계획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한 피조물인 인류 가운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직 은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입니다. 이 랑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맨 처음 자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일한 상태로 태어났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독재자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재자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그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며 하나님의 이유는 늘 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이유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배우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찬송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이에 비해 선택받을 아무 이유가 자신 안에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오 주님 왜 저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영원히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도 전에 이미 택함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영원 전에 이미 택함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왜입니까? 부모는 언제나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합니다. 특히 엄마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할 일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산 전 보살핌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출산 전 보살핌을 행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육신의 부모와 태어날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하시고 당신이 자라날 교회와 당신이 받을 목양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성령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성부께서는 아들을 택하셔서 아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주셨고 성자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공로로 얻으신 그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의 마음에 적용해 주실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와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습니다. 택함받은 자들과 그리스도는 신비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택함받은 자들은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지체를 보실 때 머리를 떠나서는 결코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머리를 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택함받은 자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기초는 아니심을 주의하십시오. 선택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시며 따라서 성부 하나님만 영원히 택함받은 자들의 선택의 기초로 남아 계십니다.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구원을 공로로 얻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룰 방편과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죄인들을 정죄해야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기에 사형 선고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호소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속성,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하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공로로 얻어내신 이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하셨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태어난 이후에는 진리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감에 따라 그 영원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답합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믿습니다. 도르트 신조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택하신 자들이 그 구원자와 교통하고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편까지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원 전에 선택되었지만 택함받은 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효과적 부르심으로 구주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하여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죄책을 알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도록 믿음을 부여받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선택은 구속에 필요한 모든 열매, 즉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회심을 낳는 자궁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의 작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선택하시고 특정한 사람들을 그 중보자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 중보자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믿음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택함받은 자들이 이를 경험합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영원전 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점차 영원한 선택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머물러 있는 저주가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진정 임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들에게 머물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의 작정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성잡게 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는 택함받은 자들에게서 영원전에 제거되었고 따라서 시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그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영원전 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정통 그리고 개혁주의 사람들이 선택의 작정과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계속 믿는 반면 택함받은 자들은 개인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 진노를 오직 추상적인 것으로 말하며 택함받은 자들에게 전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가 빠진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그들이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바울과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당신과 제가 회심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그 진노에 대해 뭔가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택함받은 자들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로서 부르심을 받으며 이 부르심을 통해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바는 자신이 택함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늘에 택함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는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또는 나아가지 않는 한 택함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신자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전까지 파멸로 이르는 길에 모두 서 있다고 말했고 어떤 망상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모태에서부터 거룩해졌다고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이나 다른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는 예외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죄인들이 자라감에 따라 자신을 잃어버린 바 된 자로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대해 자각하도록 깨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즉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와 위치를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르토 신조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하는 것,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알고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통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6항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함은 곧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한다면 이는 곧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상 우리 마음은 부싯돌과 같이 단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울이십니다. 죄인들은 믿도록 인도하심 받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아무리 완고하게 저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겸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기울어지도록 구부리시고 그 마음 안에서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죄인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과 그 심판을 인정하고 통회함과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주와 연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택함받은 자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가? 내가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께 달라붙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오직 그런 이후에야 우리는 다음 질문, 제가 택함받은 자인가요? 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예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비록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피할 곳을 찾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께 영원 전해 주셨고 지금 시간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이끌려 구원자께 나오게 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에게 아무 차별 없이 설교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를 모든 이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믿는 모든 자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본성상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초자연적인 일,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없었던 어떤 것, 우리 자신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신이 간절히 그 구원자께 속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신의 진심 어린 기도라면 좋은 징조입니다. 아마 당신은 먼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진실한 회개를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제 부패함을 많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이 덧붙이고자 하는 많은 자격 조건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은 바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예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과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격을 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저 자신에 대한 지식의 깊이나 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알고 통회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구주께 나아가기 이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통회하려 한다면 저는 결코 주님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저에게 제가 가진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며 죄인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은 제가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 차갑습니다. 저는 너무 무심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혀 다르게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력해도 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신음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고 싶은가요? 그토록 완고한 마음인 것을 즐기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담이에요.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자께로 나아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완고하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구원자께로 가십시오. 구원자는 당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시고 당신이 구원자의 발 아래서 울며 회개하도록 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을 때 당신은 신비하게 이끌림을 받았고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시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주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제 마음이 주를 여전히 거부할 것이니이다. 그러니 제가 주를 택한 것일 수가 결코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지극한 위로가 됩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의 죄들은 더는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아야지만 우리가 이토록 죄악되지 않아야지만 더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지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 안에서 어떤 선한 자격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리며 그렇기에 본성상 모두 이 교리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들고 칭찬받게 만드는 어떤 선함과 덕을 우리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적어도 다른 이들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평등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선택은 우리를 모두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아담의 자손들로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또한 죄인 중 괴수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어떤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만족하셨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찾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말합니다. 주여, 제 손에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았나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인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존귀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또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시기에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역시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찾는 이들 자신 안에서는 그리고 율법의 행위 안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에 의지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과 주님의 공로를 의탁하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던진다면 그로써 당신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은 가난하고 죄책을 진 죄인으로서 주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들만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나아올 것을 아셨기에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모든 곳에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받으신 약속의 성취임을 아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이끄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릴 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만드시고 구원에 대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잘라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는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선택의 거울이 되십니다. 존 칼빈은 선택의 거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확신하게 되며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입양 증서의 복사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원본은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써 그 복사본을 주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존재로 보기를 원하실 때 그 거울을 통해 우리를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바라봐야 할 거울이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 교리입니까? 이 교리가 당신에게도 영광스럽습니까? 이 교리가 당신에게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까? 선택 교리가 당신을 분개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만약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을 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에게 선택 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됨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택은 구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고 그 진노에서 도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자여 여기 당신의 위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값없이 구원을 주시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제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합니다. 아멘.